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이게 권세와 관련이 아주 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될 새벽에 말씀 볼 건데, 누가복음 12장, 요즘에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주인이 좀 멀리 여행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청지기에게 자기 집에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맡겨놓고 갔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을 대신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중에 하나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 세상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때리고 집안 식구들한테 먹을 것도 제때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 표가 다 나지요? 그러죠? 그럼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빼앗고 내쫓고 또 책임을 물으면서 책망하고 매를 맞거나 이러겠죠? 근데 의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걸 맡겨줬으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그 책임을 다 해서 주인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밑에 종들도 때를 따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도 잘 시키고, 그리고 먹어야 될 때는 또 음식을 잘 때를 따라 나누어 주고 공급해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진행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종은,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번 쫙 둘러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불만이 없고요. 그러면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한 사람이다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일들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볼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책임을 맡은 어떤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거기에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되면 그 사람한테는 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상 중에는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책임, 더 큰 권세를 자꾸 맡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승진을 자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남들 승진하는데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아서 승진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이런 평가가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면 나도 짜증나고 이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위에 사람들 다 불만이고 아랫 사람도 다 불만이고 이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나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었을 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 뒤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근데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보면 사울하고 늘 비교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울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위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워졌어도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 왕권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 자식에게 계속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놈한테도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도 없고 세워줘봐야 내 뜻을 헤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 왕권을 너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네 후손이 이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그의 미래를 그 후손에게까지 쫙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모델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1000대까지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린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그냥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권리, 나에 대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나를 다 비워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게 가냐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하고 믿음은 점점 식어지게 하고 철저하게 자꾸 마귀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점점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게 자꾸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요. 응? 그러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점점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점점 피하게 되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니까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거하고, 내가 마귀를 가까이 하느냐 마귀를 멀리 하느냐 이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로따로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반대가 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마귀에게 순종한다고? 이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겠어요?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짓는 그 상황들이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자꾸만 선택해야 되고, 그걸 결단해야 되고, 그걸 실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셔요.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달려올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지 또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거에 자꾸 충성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의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꾸 찾고 그런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실천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걸 자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회개 기도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까워지죠. 성경에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이제 인생을 끝마칠 즈음이 됐고 하나님이 맡겨진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사역도 다 이루어냈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거예요. 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좀 가까이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지라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큰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우리가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우리가 더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너희의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 그 불순종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지요.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해요. 이런저런 죄를 범해요. 그럼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미혹거리를 줘요. 이걸로 미혹하고 저걸로 미혹하고 자꾸 미혹거리를 주면서 야, 한번 봐봐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맛봐봐 얼마나 맛있는지, 이러면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보암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아이고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자꾸 거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때마다 한번 살짝 손만 대볼까? 한번 살짝 맛이나 봐볼까? 이러면서요, 한 발, 두 발 자꾸 그쪽으로 내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발이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 못해요. 절대로 그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건 다 뭐냐면 사탄에게 종이 되어지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듯이 사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탄을 의지해요. 그런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나도 마음껏 하겠다. 사탄도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막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아세요? 그 배후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동성연애를 잔뜩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선이 같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은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돌봐야, 살펴봐야 할 때가 됐어요. 요즘 학교에서요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동성연애 교육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국가에서 교육부와 여가부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대량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런 센터를 만들고 그런 교사들, 교재를 만들고 그런 교구들을 비싸게 팔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걸 엄청나게 가르쳐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다 사탄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도 없었던 사이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요새 미국에서는요, 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도 보수주의자들이 좀 세가 많은 그런 주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좀 많은 그런 주가 있는데, 요즘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이런 주에서는 대대적인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차별금지법들을 뒤집어 엎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동성연애 교육을 못하게 금지시키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성전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끊고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제도나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는가 하면, 공화당은 정반대로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다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미국의 전체 사회가 동성연애 같은 이런 악한 법들이 더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몰아내고 그걸 다 뒤집어 엎는 이런 법을 다시 만들어가고 그런 정부를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이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더 찬성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교육계, 언론계 이런 쪽은요 이미 동성연애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엠폭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원숭이 두 창인데, 원숭이 두 창이란 말이 처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딱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남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종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그 단어를 엠폭스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원숭이 두 창을 엠폭스라는 말로 바꾸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병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원숭이 두 창이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엠폭스라는 말로 단어를 바꿔요. 그러면 이 엠폭스라는 말을 하면서 왜 그 병이 누구에게서 발병이 됐는지를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요? 동성연애 이야기를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못 쓰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 창이 자꾸 감염되는 건 100% 이 동성연애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언론에서 숨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숨기고요. 왜 그럴까요? 언론계와 많은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분야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에게 자꾸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순종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깨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꾸만 다짐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들어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요, 아담에게도 최고의 행복이고요, 아담에게 맡기려서 다스리겠다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자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결국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면서 자꾸 그 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가 점점점 세상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세운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요? 한번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함으로 해서 마귀가 자꾸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분위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시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구원하고 싶은데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 노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도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딱 살아남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세상을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함을 해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멸망하는 길로 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다 멸망당했어도 8명만 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순종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불순종은 모두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또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가잖아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면서 또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다 흩어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이 하나님 명령이 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전 세계에서 문명이 아주 발달된 4곳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국의 이 황하강 유역, 인도의 겐지스강,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요 3개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옛날부터 크게 인류의 문화가 발전된 곳이 4곳이 있는데, 그게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명이 발전된 곳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문명이 발전된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기는 했는데 그 발전된 문명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거든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좋은 동네에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요, 그곳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성지순례를 가는데, 사실은 좀 젊었을 때 그 성지순례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63살에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참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근데 보면, 가서 눈으로 보면 확인하겠지만요,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아주 일부고요,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진짜 사람이 살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땅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 좋은, 살기 좋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살기에 좋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모르고, 그것이 어디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갔지만은 어쨌든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조금만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거기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그쪽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좋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도 했었고 세상에 제일 살기 어려운 땅이 되기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곳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가서 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 후손들도 거기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요새 그곳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요, 광야 지대가 많거든요. 광야는요, 진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인데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사는 법을 배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던 곳이 광야잖아요. 거긴 정말 척박한 곳인데요. 1년에 비가 많이 내리면 200mm 정도가 내려요. 200mm. 그럼 여러분 1년에 200mm면 굉장히 조금 내리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비가 오면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팍 흡수하고 풀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했다가 물을 서서히 내려보내니까 강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 땅은요, 비가 오면 금방 다 흘러 내려가 가지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물이 있고요, 비가 그치면 금방 강물이 없어지는, 골짜기 계곡만 남은, 물이 흘러간 자국만 남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잠깐 비가 오는 그때 유대인은 빨리 물을 모아야 돼요. 흘러 다 내려가기 전에 물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광야 지대는 웬만하면 다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래서 석회암도 굉장히 연한 부드러운 그런 바위로 되어진 땅인데, 그런 석회암 지대에 땅을 파요. 땅을 파니까 이제 우리가 흙을 파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위로 되어진 그런 땅에 땅을 파기가 쉬워가지고 큰 동굴 같은 걸 만들어요. 땅 속에, 바위에. 그러면서 거기에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비가 와가지고 흘러가는 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물 웅덩이 거기다 잔뜩 가둬둬가지고 1년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물이 그들이 1년 동안 저장을 하면서 충분히 사람도 먹고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도 먹이고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데 물도 대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물을 저장해 갖고 그렇게 먹고 살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려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땅은 정말 비도 안 내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사는 땅, 그러지 않으면 금방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모든 환경 조건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이 당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다시 우리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가지고 다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던 그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덜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진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던 시절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나 때는 이런 거 싫어하지만요, 우리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셔서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만큼 해도 충분하다고 그런 타협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너 나하고 함께 살지 않을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이끌어줄게.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영접해라.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내 삶 속에 영접해라. 그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와 주셨군요,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군요,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게요, 순종하고 살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서 너 조금도 염려하지 마,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너를 갈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정말로 지켜줄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좀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나 좀 영접해라. 근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적당히 요만큼만 순종할게요, 요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기를 자꾸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순종 못하고 있네요, 이걸 깨트려서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자꾸 우리가 순종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축복의 통로가 넓어져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그래 네가 정말 하는 만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그럴 만큼 권세와 능력도 더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자꾸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요. 네? 하나님 흉내를 제일 잘 내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 꼭 하나님의 하는 일을 저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흉내를 너무 잘 내요. 마귀도 자꾸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나도 너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자꾸 예수님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에?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가지고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온 세상 다 줄게. 네가 얻고자 하는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사람들의 마음도 다 줄게. 마귀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미혹을 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자꾸 마귀가 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이런 충동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죄질 때가 다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자살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자꾸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맨정신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사는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기숙사가 학교 5층에 있었는데요.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한 발만 내려뛰면 그냥 죽는 건데 그러면 쉬울 텐데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한 발을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게 뛰어내려지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희한하게 눈앞에 기가 막힌 꽃밭이 펼쳐진대요. 네? 이거 뛰어내리면 죽는데 무서워 이게 아니고 눈앞에 꽃밭이 쫙 펼쳐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뛰어내리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눈앞에 꽃밭이 없는데 꽃밭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뛰어들면 너무 무섭고 죽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요. 그 생각은 없어지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이미 뛰어내렸는 걸. 그때는 후회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자살의 악한 영들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이런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 왔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그 집에 며느리하고 아들만 믿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딸이 시집 가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친정으로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잘 못했어요. 수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가기는 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정 어머니가
그 시집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와 있는 딸 자살을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벽 6시까지 딸하고 엄마가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이제 괜찮겠지, 날이 밝아오니까 괜찮겠지 하고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주무시러 간 사이에 팍 뛰어내려 버렸어요. 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더 이런 걸 잘 알았으면 지켜주고 마귀 쫓아내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움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마귀가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을 사로잡고 마귀의 주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요,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자꾸 멀어지고 내가 엉망이 된다는 거,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건 죄다, 이건 마귀 새끼가 나를 미혹하는 거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참 우리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늘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결단하고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쪽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이런 삶이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사탄의 종노릇이 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이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죄는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자꾸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자꾸 마음에 품게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펼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자꾸만 일어나요. 근데 나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 사람 전도하기 싫어요, 나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나 기도도 안 할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 부끄러워서 못해요, 나 말재주도 없어요, 난 성격상 그런 거 못해요 하면서 불순종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우리가 가까워져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요. 순종하는 만큼 마귀는 멀어지고요. 순종하는 만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이루어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요. 마귀는 점점점 더 다가와서 나를 자꾸 유혹해서 자꾸만 마귀에게 순종하는 길로 가게 만들거든요. 얼마나 이게 손해나는 일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왕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더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다 깨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돌아볼 만한 부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